생명의 떡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셨는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묵상하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오병이어라는 기적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일학교서부터 다녔건 성인이 되어 다녔던 간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들으면 동화책 같은 내용처럼 잘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대부분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하고 읽으면 결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무슨 결론이냐?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고 기적을 맛보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등의 결론들이 우리 안에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작은 도시락을 들여서 그 아이를 칭찬하셨다라는 내용은 하나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또 오병이어 사건 속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기적을 맛보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라라는 내용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깨달아지는 것들은 그렇게 깨달아질 수 있으나 성경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 되사 자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다라는 사건을 오늘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이 사건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요한복음에 소개되어지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 그 기적들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어떤 역사와 일들을 행하실는지를 드러내신 사건들로 모두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에서도 우리가 어떤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자식의 내용이 아니라 또 어떤 경우는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어떤 욕심을 채워보자 하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느냐? 우리 6장 1절 2절 말씀부터 묵상해 보면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갈릴리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옮기시게 되자 수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님도 따릅니다. 그런데 1절 2절 말씀 속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 나셨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각종 질병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그들이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 병도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6장 1절 2절에서 그 모습들을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모습 속에 그 다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 당신을 따르고 있는지 봤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 속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던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어디에서 저들에게 떡을 구해서 먹일 수 있으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디에서입니다. 어디에서 저들에게 떡을 먹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뜻은 베세다 광야입니다.
들판이에요. 그 들판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준다라는 것, 때가 되어 먹어야 되는데 상황이 그런 현실 속에 어디에서 이들에게 양식을 먹이겠느냐, 그 말을 들었던 제자가 세상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안드레라는 제자가 한술 더 뜹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게 이 작은 도시락 하나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죠? 자신들의 어떤 최선의 모습으로 뭔가를 하려는 것처럼 성경은 소개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일어난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들의 목적과 문제를 해결하고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오늘 그들의 중심 속에 저들의 필요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물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들에게 저 양식을 먹여줄 수 있을까?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그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지고 생명의 떡이라는 메시지로 오늘 그 사람들에게 그 인생의 열쇠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이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세상에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니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질병의 문제,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는 먹는 것까지도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선지자다. 이 사람 우리가 왕으로 삼자. 이렇게 삼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어떤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모든 필요를 다 해결받고 싶고 다 충족받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생존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가지게 됩니다. 그 두려운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다 보장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존의 문제나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것들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런 두려운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존과 미래의 어쩌면 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영생의 문제가 가장 두려운 문제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이전까지는 육신의 빵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육신의 빵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가장 큰 두려움이고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다 만나면 모두 스스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내 스스로가 그렇게 적나라하게 비춰지고 부족함이 드러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35절 말씀에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현실적인 어떤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도 더 긴급하고 우선적인 내가 죄인인 까닭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병이어 말씀 사건 이후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으로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여전히 빵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도 깨닫게 해주어도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그게 이 현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주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다니고 자신이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마치 6장의 1절, 2절에 있는 사람들처럼 누군가 질병을 낳았다더라, 누군가 문제를 해결받았다더라,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와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서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런 신앙의 길을, 그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예수를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때그때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해결해주고 보장해주질 않습니다. 육신의 필요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연히 다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빵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생의 영생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알고 깨달아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들까지 다 주시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나의 욕망을 채워야 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이 안 되고 제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항상 기도하는 것이 빵을 구하는 기도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눈물 흘리고 기도하지만 나의 영생의 문제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기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는 내가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에게 이미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까지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육신의 빵의 문제를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구하려고 쫓아가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결받고 영생을 소유하고 생명의 떡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구하려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런 고백으로 이 자리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부끄러운 자신들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을 찾기보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생의 선물, 이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에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도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필요가 있는 것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분 동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내어놓고 우리의 환경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